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갈망하되 너무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지쳐버리기까지 했던 그 일이 끝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 한 분만 바라보고 75세 나이에 자기 고향 땅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어느 날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놓고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듯이 다른 일에만 몰두하셨는데 마침내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실체가 아들로 드러났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아들은 아들이 아니지요. 상징적 표현이지요. 고대 근동에서 이 자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져도 자녀가 없으면 이때는 희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시대가 바뀌었지요. 오늘은. 그럼 오늘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약속하신 그 무엇, 그 아들이에요. 내 마음에 타는 열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내 인간적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타는 열망의 그런 소망, 그 아들입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자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있고요. 또 저에게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것이고 여전히 그것을 갈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무엇이지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 일을 너무나 담백하고 무덤덤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이하게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이 불교 신앙이 아니고 힌두교 신앙도 아니고 내가 믿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귀를 기울여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몇 년을 기다린 아들을 마침내 갖게 된 것입니까? 25년이에요. 25년. 25년 묵상해 보십시오. 왜 약속해 놓으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 25년의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를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실질적으로는 끊겼죠. 점점 세월만 가는 것이 초조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체념을 하여서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바랄 수 없는 기적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25년 동안 그냥 한없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게만 하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20장까지 오면서 보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류 공동체 역사상 처음으로, 즉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너무너무나 친근한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님이 식탁 앞에 앉아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갔을 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친근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구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농익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 가운데서 아들이, 이들에게 그토록 기대했던 아들이 나오게 된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일이 자신들의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절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일궈낸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일을 보고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증표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밭이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결국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려고 기적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저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계속 먹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밭이 어떻게 지금 조성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25년 동안 이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도 보면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실체를 좀 더 간접적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두 개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어요, 단어요, 전달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덜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21장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항상 대면해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21장에 오면서는 이제 주목하여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낯익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못해도 그분을 기적적으로 체험하지 못해도 성경에 쓰여 있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복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그 자체를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22장의 모리아산으로 믿음을 던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 자신이 이루어낸 것으로 밖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난 25년 동안을 빚어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계획되어 있었던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25년이 될지 25개월이 될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주시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진도를 나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있는데 이 기다림이 의미하는 것을 미련한 인생들이 알지를 못하고 왜 기다리는 것 빨리 안 주시냐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졸갑증을 내면 낼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명료한 거죠. 네가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이 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말씀이 네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출애굽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일정 정도는 예표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 속에서 광야가 40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40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백성들이 40일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나와 보니까 이들이 이 애굽에서 있었던 420년의 세월 동안 아주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약속의 땅을 일궈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의 나라가 저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 싶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는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데 그 세월이 한 세대를 다 쓰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이 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하시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라는 자가 너무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교만하고 겸손하지를 못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작은 일 이루어진 것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비하지 못하고 큰 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떠나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줄 더 큰 일들을 자꾸 미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도 준비가 되시고 아브라함도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고 실망도 많이 했죠. 걸림돌이 되어서 실족하게 됐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한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잖아. 마음속에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기도 했다가 다시 쓰기도 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건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지워버리고 또 다시 내가 입지하여서 뜻을 세워서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구약에서 폐하여졌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기까지 도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보고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 기도 속에서 내 귓가에 스쳐 지나가지만은 나직하게 하셨던 그 말씀 반드시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사실은 더 큰 믿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매뉴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같은 이 믿음의 흔적을 이미 보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실제 아브라함이고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은 내게도 그대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좌표가 되고 방향이 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세월들을 단축하여서 그가 넘어졌던 걸음을 교훈 삼아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가 실족했던 그 삶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도 내 심령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때 우리는 마침내 노년에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명료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고 가는 것,
그리고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이 인생의 작은 일 하나에서도 기적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처럼 물리적인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일 그 일을 하실지라도 이미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주어진 기다림의 세월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림의 세월들을 허락하시며 그 기다림의 세월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자신을 낮춰 겸손함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임을 믿고 확신하여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온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